오늘 누가복음서 12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오늘도 아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내일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현실의 부분에 우리는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일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고자 하시는지,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부족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네가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없다면 너는 내게 왜 그것을 구하지 않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의식과 그 자세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은 능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오늘 우리는 있는 상황과 형편을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요. 그리고 논쟁에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듣고자 오는 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경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으러 오지만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장애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누룩,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 행동들이 결단코 바리새인들과 같은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새 5마리가 앗사리온에 팔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과정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내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내 형을 붙들고 어떻게 좀 말씀을 하셔서 형이 가져간 유산의 반을 내게로 돌리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그 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이런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시면서 형의 잘못은 말씀하지 않으신 채 너희 속에 탐욕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 12장 22절 이하에부터 이제 예수님은 그 앞에서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제자들의 본분이기도 했고 사명이기도 했고 그들이 살아가야만이 되는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 마음속으로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오늘 예수님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은요, 풀어 설명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야, 이미 아버지는 너를 특별한 자들로 생각하고 있어. 이미 그것은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정말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오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과 이들이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노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전되는 것을 꿈을 꿔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요?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아파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본과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교회 이전 앞에 때론 눈치 보고 계산기 두들기게 바빠요.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왜 이사를 가야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자들, 그들이 지금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환경을 구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 그들이 세상에 있으면 되지 뭐로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그 고난의 길을, 그 고뇌의 길을 가야 합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그 삶의 존재 이유, 그 사명, 오늘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세상에서도 물질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물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 와서 말장난하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뜻이 세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 교회를 들고 나는 자들의 영혼에 생명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제자들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오늘 이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물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생명력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지금 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이전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명을 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했던 신앙의 지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가 됐습니까? 그것을 또 다른 교회가 이전되었지만 그 구태의연한 것들을, 실패했던 것을 들어다가 또 그들에게 써먹겠습니까?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모르면 우린 죽은 자입니다. 부동산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부침과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오늘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물질을 구하고 있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주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박수부대가 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는 관객이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만난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그저 꽂아놓은 보릿자루에 지나지 않는지, 정말 내가 그 영혼들을 만나면 내가 정말 줄 게 있는지,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게 없다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서로 밥 먹고 즐거워하고 놀러가고 즐거워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일들을 시도할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것들이, 본성들이 드러나 올라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일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정말 진가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오늘 제자들은요, 몇 명이냐면 12명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엄청난 많은 유대주의 군중들, 또 로마의 강력한 정치적 파워들,
오늘 제자들을 보면 12명뿐이 안 되고 그 12명이 오합지졸입니다. 서로 싸우고 자존심 교만하고 삐지고 토라지는 감정의 노예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로마 군대, 많은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부족함,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정말 아버지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거, 수능 돌아오면 누구 합격 잘 되고 시험 잘 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어디 아프고 승진하고, 교회가 또 그런 기도를 위해서 교회가 부추겨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교회가 자랑합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영생을 주제로 한 교회들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포커스가 맞춰진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에 그것이 어떻게 나와 어디다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건 기본이라고. 예수님은 그 자체를, 기도하는 자체를 부정하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의 본분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는 복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 모르면 여기저기 눈치 보고 그냥 평안한 것이 좋다라고 평화 그러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을 이해하면요, 조금 불편할지라도 나가서 싸우고 할 말하고 나가서 시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과 의논하지 하기보다 와서 무릎 꿇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의협심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이들은 드러내놓지 못했지만 돈 물질을 구하고 가정을 놔두고 온 가정을 구하고, 정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따뜻한 아버지, 사랑이 많은 남편이,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를 뭐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기본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을 굳게 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우리는 빨리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입장적 차이죠.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오더가 오면 우린 그렇죠. 무엇을 내가 헌신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자세. 어떤 자세?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 보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군중들은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는 믿음의 말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할까요? 여전히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의 말을 해요. 오늘 이들의 말에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어떨까요? 이들이 하는 말에는 생명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들에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들처럼 내 한마디의 말에 사람들이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빨리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편함은 평생을 갈 수밖에 없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곡을 찌르시죠.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보물이 뭐예요? 제자들의 보물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명예고 권세. 나중에 훗날에 제자들의 보물은 뭐로 바뀝니까? 복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교회가 이전되기를 꿈꿔요. 근데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세상의 것이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사모하고 간다면 그 심판은 다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나면, 받아들이고 나면 이들의 보물은 무엇이 돼요? 복음이 됩니다.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죽게 두어지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죽게 있다면 얼마나 죽게 그 시간과 그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한밤중까지 해도 피곤하단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보물에 가 있어. 그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음이, 그의 나라가 정말 내게 있어서 보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보물로 느껴져요? 정말 교회가 보물로 느껴지면 우리는 이 보물을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보물이 귀하고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그것이 좋아서 자랑하고 그리고 살지요.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살아가는 이제는 이런 시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엉뚱한 것을 보물 삼아서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께 두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복음이, 천국이,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옆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보러 교회 나온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세 번째 의미는 예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 앞 구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원하냐면 예비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하세요. 예비하는 자세.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내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유비무환처럼 준비하는 자세, 예비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죠. 이 혼인집에서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 언제 올 줄 몰라요, 사실은. 언제 올지. 정말 밤늦게 오면 잘 수밖에 없죠. 깜빡 잠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항상 깨어서 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좀 더 심한 비유는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밤중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그때 만약 온다면 어떻게 뜬 눈으로 세워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주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이 되는지를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을 때 그의 갖는 자세,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 보십시오. 그들의 자세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의 그들의 마음의 자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흐트르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물질이나 환경이 넉넉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너를 보겠다는 거죠.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비한다. 예비하다. 오늘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언제 올 줄 알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보물은 그의 나라였습니다. 영생,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오직 물질만을 구하고 다녔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들은 그러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두되 정말 그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너희들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깨어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의 것 같지라도 우리가 교회 이전이 있다면 교회 이전을 넘어서 정말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영혼들을 놓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전할 복음과 그 은혜가 있는지를, 내가 어제 그렇게 써먹다가 실패했던 그것을 들고 또 그들을 만날 것이라면 아예 시도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을 죽였던 것처럼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죽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때로는 종교인과 같이 돈, 때로는 자식이나 그 환경의 요소들을 위해서 그것만을 강구한 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겉껍데기, 빈 깡통에 지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영생이, 천국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으로 보물 삼아져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예비하는 자세를 갖게 하사
주께서 복 있는 자로서 인정함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 능히 맡겨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